예, 저와 함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이나 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는 그가 의인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떠한 그 기초 위에 결혼을 세우시고 결혼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두셨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떠한 수준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결정이나 고민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창세 전에 어떠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넙죽넙죽 잘 믿어요. 근데 참 믿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는 없죠. 그 말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성경은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떠한 것도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 가운데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제자들이 그 이후 이 마지막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할 여러 수고와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4장로들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24장로에게 주시면 그 24장로가 다시 면류관을 그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또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에게 돌려지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것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정말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리고 정말 구약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주장할 수많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 찌르는 자가 찌르는 자가 보게 될 거라고. 그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창에 찔리실 것으로 응해지고, 속옷은 제비 뽑고 겉옷은 나누는,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그 내게 응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정말 아버지께 그 의탁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그 높이시는,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그 헌신으로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 그런 사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그림자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지구가 이렇게 크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고 동물들이 있고 그 때에 따라 아름답고, 이 모든 것 다 지우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 이 세 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어떤 원인이 되신 것이 아니죠.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 분은 서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필요가 뭐예요?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산소가 반드시 요구되고, 먹는 것이 다 반드시 요구되는 무언가가 있죠.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근데 세 분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필요, 저분이 있어야 저 존재가 있어야, 저 위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신 세 분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시고 신뢰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잖아요. 정말 죽을 뻔한 것이 아닌 정말 죽으시면서 영혼을 의탁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 되는 거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시고, 정말 그 자기가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부활의 몸도 입고 뭔가 좀 하실만 한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너무너무 흔쾌해 하신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담을 존재를 필요로 하셨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다는 말도 좀 이렇게 한계, 우리 언어의 한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만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사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쁘셨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피조물,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피조물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지구와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기초이고 목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릴 교회를 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이 첫사람 아담은 양성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금 여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데 그것이 말미암았을 리는 없습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형상을 담은 그런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창조의 사역은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아담에 대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22절,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여기 갈빗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구약에 33번 정도 나오는데, 33번 중에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요 두 구절 외에는 다 영어로 사이드, 어떤 한편, 이편, 반대편 이런 식으로, 또는 코너,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그 중에 한 사이드, 한쪽 편인 여성, 우리가 지금 여성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남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담에게 남은 이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로다.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처음부터 암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로 만드셨다가 그걸 굳이 둘로 나누셨다가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시고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됨과 나중에 하나됨의 차이는, 첫 번째 하나됨은 한 인격 속에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내 인격 속에서, 나 속에서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여성성인 어떤 생각과 남성성인 어떤 생각이 그냥
하는 그런 하나됨이죠. 근데 이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됨은 두 인격이 그 인격 각각을 유지한 채로 하나 되는 하나됨입니다.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밑에 있고 어떤 하나님에게 흡수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독립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소원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억지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멸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이 사람들을 돌이켜서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영화로움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 근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발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뭐였냐면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어요. 복종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이 고스란히 아들 예수님의 소원이셨죠. 우리는 뭐 회사에서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가 하는 방향, 사장님이 하는 방향, 이 방향과 내 방향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돈을 주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을 약간 포기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하나가 되어 갑니다. 군대 같으면은 뭐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섭지만 뭐 어쩌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훈련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것을 담은 교회, 그 가정, 이 가정에서 부부는 두 인격이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의 소원이 다른 서로의 소원이 되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것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가끔 이렇게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결혼도 그렇고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쉽겠다. 송아지는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2시간 만에 또 크고, 뭐 누떼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따라다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선교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많이 받고 돌아오거나 뭐 이러는 경우, 또 아이도 거기 가서 고생하고, 이런 효율적인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 너무 좀 복잡하게 만드셨다. 밀당도 해야 되고 간도 봐야 되고 그냥 밀었다 땡겼다 막 복잡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기초가 이러하기 때문에, 결혼의 그 원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산냥들 막 머리 박치게 하고 박치게 해서 제일 센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총동원돼야 하는 이런 관계를 설계하셨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기치려고 들어갔다가 여자랑 사랑하는 척만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결혼해가지고서 그 재산을 어떻게 좀 먹으려고.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죠.
그게 뭐 K 드라마의 어쩐 네? 응? 사랑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게까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더 좋게 됐죠.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결혼 날짜도 잡아놨고. 근데 그거를 꼭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은 하고. 왜요? 내가 사랑하게 됐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이것까지 알고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겉모습으로 오히려 잘 됐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 참 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 여선생님이 처음 그 남자들만 있다가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서 어느 날 머리를 좀 이렇게 물들이고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깎은 거 아니야? 너무 노력한 거 아니야? 막 걱정하고 오셨는데 2주 동안 아무도 몰라봤다고.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서운하더라고. 지금 뭐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위로한답시고 머리를 자르면 우리가 알죠. 머리카락만 자르면 모르는 거죠.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이 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여자들 대화 보면은 뭐 귀걸이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너무 예민해요. 거기서 샀니? 처음 보는 거래. 그걸 어떻게 알죠 도대체? 그 똑같이 생긴 귀걸이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냥 딱 보면 반짝거리는 무언가예요. 아니, 진주랑 다이아몬드나 유리 뭐 이런 거는 구별을 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 똑같은 건데 그걸 어디서 샀냐고 뭐 처음 산 뭐 이런 걸 하는데 아, 저걸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구나. 그건 아니죠. 머리를 잘라서 들고 다니면 우리가 안다니까요. 근데 이 둔한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충분히 귀걸이 어디서 샀냐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남자에게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그 둔한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걸 알아채서 해주는 그것이 그 마지막 퍼즐로 돼야 하는. 근데 남자들도 말씀드리죠. 세계 정복하고 와가지고서 백만대군이 장군님 만세 뭐 황제 만세 막 하고 하는데 집에 와갖고 집사람이 퍽이나 좋겠수 이래 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그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채워줘야 하는 인정. 그게 없으면 세계 정복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야 하는 그 사랑과 인정의 마지막 퍼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때 그 남자가 깊이 잠들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정신 말짱한 채로는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을 하죠. 벌거벗은 그것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볼 때 가끔 야 예수님 이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제자들 나는 지금 이제 내일 죽는다 몇 번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도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 그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근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이런 생각과 또 하나, 재벌들은 뭘로 기쁠까요? 황제는 뭘로 기쁠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있으시잖아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재벌들이 그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성북동에 그 부촌들, 저택들이 있는 공작새 소리가 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주식 배당금이 440억이래요.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남는. 뭐가 기쁠까요? 이재용 회장 뭐가 기쁠까요? 신라호텔에서 30몇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요. 내일 우리가 30몇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러 가요. 설레시겠죠? 근데 이재용 회장이야 뭐 그냥 내일 뭐 점심은 신라호텔, 아유 누나가 오래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기쁠까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진짜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나면 뭐가 기쁠까? 제대하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제대하고 나서 30년이에요 벌써. 30년 내내 기뻤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암송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기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거 참는 게 그렇게 매번 이렇게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괘씸함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못하니까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죄잖아요. 야, 누구는 장사하면 좋은 거 몰라? 나는 지금 이거 안식하고 있는데 니들은 장사를 해? 뭐야 이게? 안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안 좋은 거를 지금 억지로 나는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억지로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게 자기 의가 돼요. 그 누군가를 반드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럼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죠. 미운 사람 생각만 하는 거죠. 원수인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고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그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거든. 사랑하는 삶을 사셨거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설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것부터 염두에 두셨어요. 내 형상을 담을 사람, 담을 피조물, 그리고 나와 이 교제를 함께 할 피조물. 이것이 첫 번째 설계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의 몸을 입고 있어야 돌이킬 수 있고 천사들과 다르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것이 없이는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 다 좋아하지만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하면 받으려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보면은 계속 그 어떤 카페 있죠. 아이돌들 그 뭐 이렇게 불러다가 뭐 아이돌들 돌 많은데 왜 거기에 또 이렇게 보태주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뭔가 그런 아이돌들처럼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길을 보여주시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주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등허리에 어떤 부분 간지러운 거, 이거를 나밖에는 몰라요. 지금 옆에 누군가가 나와 그런 것들을 막 공유하고 지금 같이 같은 공간에 있고 뭐 같은 말을 쓰고 뭐 뭔가 그런 것 같죠. 외롭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이 드넓은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쁜데, 어떤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조그만한 그 시기나 투기도 없이 정말 나보다 더 기뻐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이게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아픈 것이 있고 정말 괴로운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파하고 슬퍼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함께 쓸 사람 많죠,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온 건지 나 때문에 온 건지가 헷갈릴 때 우리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받으셔야 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부부의 관계가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의 목적은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행복한 결혼인데 행복한 결혼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기초 위에 그 결혼의 목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생명과 그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앞에 있어요. 그 생명과 복된 길을 가면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회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중매였어요. 제가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 근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제 인생에 여자가 없었어요. 정말 결혼 안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둘이 어떻게 맞을지를 어떻게 알고 중매를 하나 싶고, 또 저의 깜찍한 생각은 그냥 그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생일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서 이렇게 둘이 맞추고 괜히 고르는데 애쓰지 말고 하루하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하루하루의 결단이 모여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지.
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도 부탁을 안 해요. 다들 알아서 그냥 여긴 소망이 없다. 저 형제님한테는 소망이 없다. 근데 정말 이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때 결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의 분별, 집사람도 되게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가 있지 않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테두리고, 오늘 바나나를 먹을까요 레몬을 먹을까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건 지혜롭게 하고 감정이 이끌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면 된다, 매 얘기하다가 이제 힘들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는 운명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첫 번째 말을 뭘로 할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삼성을 갈까요 현대를 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상관없어요. 뭘 가든지 가서 상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뜻대로 하시고, 동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뜻대로 하시고, 내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이게 무슨 숙명론처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 길이 있어, 그거 잘 찾아야 돼, 결혼했는데 영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구나, 그때 그거를 하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죠. 사랑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아버지 엄마가 돈을 버는데 핸드폰은 애들이 더 좋은 걸 쓴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아빠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래. 야, 진짜 그 리스트를 한 번씩 태어나면서부터 병원비부터 시작해갖고서 그렇게 또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5살 때까지 그 선물로 주고 간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려고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와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가정이 그렇죠.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고, 이쁜 거는 치장 안 해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태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만으로도 되는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결혼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죠. 그죠? 같은 게 뭐 안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이런 몇 가지 빼고는, 저는 결혼해서 매일 왜 청소를 하는지, 청소를 왜 매일 하지? 저는 제 방이 그냥 이렇게 거의 그 군뱅이 고치 있죠? 들어갔다가 자고 나오고 거의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서 잠만 자는, 그리고 뭐 그 봄 가을 바뀔 때 가구를 아예 통째로 옮기면서 한번 청소하고는 거의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이제 시키는 거죠. 얽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청소를 그런 시각으로 청소를 하니 청소한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저는 집사람이 청소하는 거 보면 강박증이 있나? 저 정도면은 내가 안 보이는 세균이 보이는 거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신병 강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근이 태어나고 예근이가 기어다니면서 그냥 아무거나 입에 넣는 거를 보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뭐 청소할 때 그 이불에다가 애들 올려놓고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서 청소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쭉 쓸어갖고 탈탈 털고 창문도 안 열어요. 양말을 벗다 보면은 양말 보풀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 결혼했다. 응?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옷을 고를 때 시장에 가서 첫 번째 가게에서 아저씨가 첫 번째 골라준 청바지를 입어보지도 않고 목에만 둘러보고는 사요. 그리고는 깎지도 않고 빨리 골랐다라는 뿌듯함으로 나오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 옷을 고르는데 백화점을 내가 다 민망하게 세 군데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그 층을 한 바퀴 삥 도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아니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척을 해야지 깎든지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저는 제가 점원이거든요. 그래 이거 사 괜찮아 하면서 막 제가 주워 담고 막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가서 이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지나치더라고요. 집사람도 제가 집사람한테 마음이 안 들었던 것 바로 그만큼이 집사람 보기에는 이제 제가 안 좋게 보이겠죠. 원래 한 세 바퀴는 돌고 사야 되는데 그거를 나 때문에 한 바퀴 정도밖에 못 돌고 그냥 아무거나 산 거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좀 양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여성도 남성도. 그런 남자가 보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과 여자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게 합쳐져야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너무 달라요. 저는 이혼율이 50%가 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 80%가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건 정말 은혜예요. 그렇게 다른데 달라서 끌렸잖아요. 같은 사람은 친구지, 그죠? 근데 달라서 끌렸는데 결혼하고서 달라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 레고가 서로 딱 붙으려면은 서로 하나는 요 철이 맞아야지 결합이 되는 것처럼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른 역할 속에 하나됨. 우리는 자꾸만 균등해지려고 남자에게 여자의 역할, 여자에게 남자의 역할 그 수준을 자꾸만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그것을 해야죠. 지금 남자애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거든요. 남자는 전쟁하고 사냥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을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옆마을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럼 남자들은 놀고 먹어도 의미가 있거든요. 나가서 싸우다 죽거나 다치는 거 이거 다 남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한 역할이 있다면 이게 근데 2차 대전 이후로 너무 평화가 오래됐어요. 컴퓨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남자들이 막 남자 본연의 역할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제 학교에도 보면 아이들 보면 여자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 그려온 거 보면서 개기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한테 개기는구나. 분명히 수행평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려오다니 하면서. 그리고 판화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목판화를 하면은 목판화를 뚫어요. 동판화 정도를 하니까 못 뚫더라고요. 이 포크레인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정물화 그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두루미랑 여우가 서로를 초대해서 하나는 호리병에 든 거, 하나는 접시에 든 거,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그 필요를 채우지를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그럴 수 있죠. 이 화성에서 온 남자는 지구가 너무 더워요. 금성에서 온 여자는 너무 추워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서로에게. 이게 집사람 생일 선물을 뭘 할까, 이거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집사람이 그냥 요즘 이 지갑이 자석이 이제 제대로 안 붙는다고 불평을 해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그쵸? 아내들의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는 쓰지도 않는 카드는 좀 빼고 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끄러워 지금 그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고 그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호리병을 잘 준비해 가지고서 줬는데 여우는 못 먹는. 그리고 기껏 생각해서 선물 줬는데 여자가 시큰둥할 때 내 말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지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힌트를 줬건만 지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하면은 남자는 커봐, 소용이 없어 하면서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이게 웬거야 하면서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남자 심리학이 없다잖아요. 아동 심리학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 그건데 이제 그걸 못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사랑을 고파하는지, 왜 그렇게 노상 사랑하냐고 물어보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자주 칭찬받고 싶은지를 더듬어 보면 알고요. 반대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칭찬받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둘 다 그 강박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나는 인정받지 못할 존재야 라고 하는 죄책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자격지심과 이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고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회사가 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그걸로는 만족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고서 집에 수유집회였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는데 막 저도 이제 막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막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그 주차를 시키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 아유 주차는 차례, 뭐 이런. 분명히 비웃음이었거든요. 비꼬는 거였어요. 야, 근데 그것도 칭찬이라고. 완전히 거지죠, 거지.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랑을 원하니까 여자들이 자꾸만 사랑을 주려고 해요. 막 관심, 오늘 뭐 했어? 기분은 어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를 다 하면서도 제 감정을 나눠본 적은 없어요.
나 사실 우울해. 이게 뭐예요? 남자애들끼리 서로 막, 야, 네가 있어서 참 나는 너무 좋아. 이건 뭐야, 이게 생명 존중 캠페인 뭐 이런 거 있죠? 자살 징후예요. 남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다. 이건 자살 징후예요. 이건 빨리 선생님한테 신고해야 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여자들이 하루 뭐 있었냐. 근데 왜 남자들이 집에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평소에 좋을 때 말했다가 그걸로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걔가 맨날 나를 쪼고 막, 게으르는 둥 막 이런 인신공격을 하고 막 그래. 라고 해가지고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그냥, 걔는 왜 그런데 하면서 맞장구 치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걔가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는 소리를 한 거야 막 하면서 이제 이러면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남자애들이 집에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걔가 학교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애거든요. 이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남편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경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레파토리는 그렇죠.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고, 응? 그리고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배우셔야 한다니까요. 그 악순환을 계속 돌면서 중간중간에 사탄이 말을 넣어주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너가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자꾸만 자격지심 건드리고 사탄이 그렇다고 말하면 내 속에서 그렇지 라고 그 말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계속 이 갈등이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호등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의 신호등.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건 남자들에게 주신 신호등이에요. 그건 남자들이 그걸 보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잘하진 않았다. 이게 기준이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다. 이게 남자들이 봐야 하는 신호등이고 여자들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 신호등을 봐야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정의 모습이죠. 성령의 검으로 서로 이 말씀을 진짜 가끔은 이제 가족들하고 교회를 따로 다니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는 참 함께 듣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걸 또 얼마나 자기 필요한 대로 막 기억을 하겠어요. 에이구 하면서. 그래서 진짜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빠는 꼭 엄마 먹을 거 사오고 엄마는 꼭 나가서 아빠 필요한 거 사오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정말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이런 가정 정말 희귀하거든요. 이건 정말 높은 산에 있는 도시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선명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 가정을 보여주면 돼요. 몽골로 선교 가시는 정광원 형제님이 처음 몽골에 가셨을 때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 말고 왜 부부가 안 싸우지?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대요.
그 구도자들에게 그게 이상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 이렇게 교회, 가정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뭘 하거나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야, 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사랑해봐. 그렇게 꾹 참고 사랑하면 내가 이런 거 줄게.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누군가가 있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포만감,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에 대한 포만감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영혼의 닷과 같은 거죠. 풍랑이 일고 그 요동이 쳐도 이 닻이 내려져 있는 배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지, 교회가 마땅히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막 서로 싸우다가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준 앞에서 아닌 것을 알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관계가 다시 빛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될 때 행복은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금욕적으로 평생을 살다 천국에 들여보내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인데, 참된 기쁨의 삶, 참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대로 제가 아버지의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